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또 어떤 삶이 하나님이 두신 성도로서의 목적을 또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이 시간 서 있고 또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또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구별하여 내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신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로서 연합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었지요. 한 가지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교회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떻게 그 목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삶은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비춰지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나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 또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2장 1절 15절부터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쩌면 굉장히 좀 너무 큰 어떤 그런 제너럴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어떤 그런 사상과 어떤 그런 삶의 방식과 문화와 또 세상의 구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삶의 방식과 문화가 아닌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부터 15절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세상을 또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부르심에 의해서 거룩한 자들로 구별함을 받은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하나님 중심된 삶의 은혜가 전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no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여기 오늘 요한일서에도 나온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나눠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참 즐기고 또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쾌락과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의 그 모습이 중심되어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런 문화 안에서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 중심, 즉 사람 중심인 삶의 문화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 중심을 향하여 우리는 안 된다라고 아니라라고 말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자, 오늘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아니라라고 설명해야 되고 아니라라고 선포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또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처음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베드로가 그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6절 또 3장 16절인가에도 말씀해 보면 이 나그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증거들이 있어요. 즉 베드로는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중에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즉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지역을 살펴보면 여기 그 빨간 그 박스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 그 베드로전서 1장 그 1장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것을 좀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라고 하는 그 힘이 강성한 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었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또 로마가 점령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식민지와도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어떤 문화와 로마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과 또 생각의 중심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던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하면서 나그네 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유도 보면 어떤 다른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음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왜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였는가라고 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한 가지 정리되어지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소유하고 또 선포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갔던 진리 때문이었었어요.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이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방식이 로마인의 중심적인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는 것을 강요받는 적도 있었고 삶의 문화와 삶의 방식 모든 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시대와 지역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살아가기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이 당시 이방인들은 가난하거나 힘이 약하거나 또 때로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종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주인의 말에 또 주인의 어떤 요구에 복종을 해야 됐고 또 그 주인의 요구를 듣고 잘 따라 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 안에 진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들어감과 함께 그 주인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문화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약하고 또 연약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또 힘이 강한 존재들이나 아니면 이미 사회의 구조 속에 깊게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문화와의 충돌 속에서 이 이방인 믿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이나 조롱과 또 무시함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함에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 이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는 베드로의 그 겉면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을 좀 살펴볼 것인데, 먼저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오늘 본문의 10절까지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 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나요? 자, 여기 특별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을 잡아서 급히 그것을 먹고 이제 애굽을 나올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이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그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안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시도와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유월절의 절기를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들을 구별하셔서 데려나가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는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예수를 믿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 또 그들은 그 은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또 이 말씀을 또 17절부터 15절부터 16절, 17절, 21절까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광야 삶을 지나가게 하시며 또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을 이 이방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베드로는 굉장하게 긴밀하게 연관을 시키면서 이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8절에는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오늘 9절 또 10절에는 이제는 제사장 나라라고까지 하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이방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9절로 10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10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거룩한 성도로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두운 데서
밝은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라고.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훌륭한 어떤 그런 성격이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단어의 뜻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덕, 아름다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구별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왕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함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어찌하든 선포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선포되진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5절로 6절에도 보고 이사야 43장 20절로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사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은혜를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된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거룩한 백성.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내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을 내어 또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며 그들이 마침내 고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세우시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20절로 21절에 선포된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거룩하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이방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과 삶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떠오른 곳이 있었는데 16절부터 26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이것을 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거룩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지요. 여기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라져 나가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어떤 그 나라나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전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가까운 어떤 이 로컬 지역에 나가서 뭐 찬양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어떤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나누고 가르치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단순히 어느 지역을 가서 또 어느 지역, 가까운 지역이나 먼 지역이나 어디 지역을 가서 선교나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이 삶의 적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여기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어두운 데서 밝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또 그 구원에 행하시는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하며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연관시켜주고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거룩한 신령한 제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령한 제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지. 신령한 제사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인데, 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드리는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맞다라는 것이.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용할 물질을 벌어오기 위하여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 집으로 돌아와서도 예배당이 아닌 집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호흡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와 더불어 함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또 삶의 행실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여기시는 가난한 자들을 살펴보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실질적인 어떤 사랑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예배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삶 자체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을 행하며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우리의 소유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긍휼하심 속에서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러해야만 해요. 일을 나가는 것이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나가서 내가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오늘 또 드릴까 하는 기대감으로 나가는 것이, 또 피곤하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의 구성원들 간에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형제들 안에서도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웃들과의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어려운 문제 속에 처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연장 안에서 향기로운 제사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왜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 속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는 호흡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러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며 너가 중요하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라고 말을 하는 세상의 문화와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유와 어떤 그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이 사회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많이 부딪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두셨고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문화, 특별히 이 미국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의 문화와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는 내 스스로 혼자만 믿음 생활하면 된다. 나 혼자 그냥 교회 갔다가 교회 오면 되고 나 혼자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나가다 보면 세상 문화와 계속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함에도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견디라, 이기라, 그들과 어떤 무력으로 어떤 그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너의 삶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안에 소망을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무시함과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 속에서 물질을 얻지 못하는 어떤 불평등함을 겪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떤 조언을 하냐면, 그래도 참아 기다리라. 어쩌면 이 조언과 이 권면은 현실성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솔루션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이, 묵묵히 참아내라.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가지고 가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참아내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은 그들에게 가장 문제 안에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문화와 부딪힐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어 부시거나 힘으로 그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묵묵히 참아내고 기다리며 견뎌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와 또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중심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지게 마련이에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3절 먼저 읽어보면 너희가 만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안다면 너희는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너희 안에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절에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독하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를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행위를 악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기만과 외식은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그런 척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기하는 것은 이 기만과 외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구별함을 받았다면 어찌하든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깨어 부시거나 분열을 시키거나 또 시기와 질투와 또 거만 기만과 외식하는 삶에서는 멀리 떨어진 말씀을 사모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는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함을 받은 자들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며 아니 그것이 사실이죠.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며 말씀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의 방식과 목적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러한 삶을 반영하며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호흡하는 순간, 순간순간,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행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옳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묵상해 보는 또 한 주 동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는 악독과 또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또 모든 악함이 있는 또 사람 중심의 삶을 요구하지만 우리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을 알게 하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짜증나는 순간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순간도, 또 걱정과 또 염려와 아픔이 있는 순간도, 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가 있는 생활도, 모든 것이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또 선한 행동과 또 선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연약함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의 열매들이 가득한 예배의 삶을 우리는 묵묵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익투스 제자교회를 하나님 구별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교회의 하나님 공동체로 연합하여 함께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로서의 목적을 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대면 예배를 드릴 장소를 하나님 구하며, 또한 하나님 간청하오니 하나님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속히 대면 예배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유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어 있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우심과 예배의 삶의 열매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자랑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또 삶의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우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자랑하는 교회로서 온전히 서 있는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